보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급지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이가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본문은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이 그동안 신적인 권능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행적을 전해 듣고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가 맞는지 물어보는 것이, 질문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세례 요한은 왜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일까요? 이런 요한의 태도와 질문에 그를 따르던 사람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적지 않은 실망과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직접 세례를 베풀었던 인물이기도 하고
특별히 예수님보다 6달 먼저 태어나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소망하고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돕던 하나님이 택하신 당대 최고의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지자는 역사상 그 어떤 시대보다도 간절했고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전환되는 400년간을 이스라엘의 암흑기라고 불리는데 그 기간을 암흑기라고 표현한 이유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이후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선지자가 출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를 세워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침묵이 400년 동안이나 지속된 것입니다. 오랜 시간 잠잠하던 그때 가뭄의 단비처럼 일어난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그의 존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이상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요한이 감옥에 갇힌 이유를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을 요한이 공개적으로 비판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헤롯이 세례 요한을 가둔 진짜 이유는 민중들에 대한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상당하여 반란으로 이어질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영향력 있던 그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는지 자신의 제자들을 시켜 물어보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본문을 함께 읽은 저와 성도님들도 민망하고 실망스러운데 그동안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과 사람들은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요?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 말씀을 대언하고 이스라엘의 희망이자 정신적 지주였던 그가 감옥에서 죽어가고 믿음 없어 보이는 질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지난 시간 그를 떠났던 것이 후회스럽고 배신감마저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제자를 시켜 예수님께 질문하는 요한의 모습을 질문이 아닌 예수님을 의심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과 설교자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요 오실 메시아임을 증거한 장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요한이 이러한 사실을 증언했던 것이죠. 요한의 질문이 의심이라고 해석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저는 요한의 질문을 의심이 아닌 용기로 바라봤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에 대해 증언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 믿음 없다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높여 주셨습니다. 7절 말씀에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떠나자 예수님은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요한에 대해서 3가지 질문을 하시고 3가지 답변을 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 광야로 나갔냐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갈대는 요단강 언덕에서 자라는 가는 회초리 같은 풀입니다. 사람을 종종 갈대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도덕적인 정신력이나 용기 없이 여러 가지 의견에 쉽게 흔들리며 결코 어떤 입장도 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흔들리는 갈대와 비슷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갈대를 보러 갔냐는 질문에 무리는 분명 자신들이 의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그런 능력 없는 요한을 보러 광야에 간 것이 아니었음을 다시 바로 깨달았을 것입니다. 요한의 불같은 설교는 결코 갈대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를 보기 위해 광야로 나간 사람들은 갈대와는 정반대되는 요한의 특성에 매료되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기 위해 광야에 나갔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분명히 요한의 거친 옷차림새는 부드러운 옷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만일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길 원했다면 광야가 아닌 헤롯 왕이 살고 있는 왕궁으로 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요한을 보기 위해 나간 사람들은 그의 예언자적 권능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선지자를 보기 위해 광야로 나갔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이 질문을 들은 사람들은 그것이 사실임을 인정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한을 보며 무언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을 직감했고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를 보기 위해 광야에 나갔고 선지자를 본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요한이 메시아 시대의 막을 열었고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자라고 말씀하시며 무리들에게 너희는 선지자보다도 더 나은 자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질문을 그가 믿음이 없어 생긴 연약한 의심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고 높여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의 질문이 용기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살펴봤듯이 요한은 당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헤롯 왕도 두려워 그를 감옥에 잡아넣을 만큼 이스라엘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기 위해 광야로 나갔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자가 아닌지 확인할 정도로 유대 민중들에게 영향력 있고 존경받는 예언자였던 그가 만약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질문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을 철석같이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가 진정 그리스도가 맞는지 아니면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하는지 알려주어도 모자를 판에 초라해 보이고 의심 가득해 보이는 질문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받거나 관심을 받으면 그것을 유지하거나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안간 힘을 씁니다. 나아가 살인까지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인기나 권력과 명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헤롯이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죽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요한의 질문이 용기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가 이런 질문을 해서 우리 믿음이 연약해 보이길 원하겠습니까?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고 칭찬받은 요한은 실로 예수님의 길을 잘 예비한 선지자였습니다. 혹시라도 오실 예수님이 아닌 자신이 주목받을까 초라한 옷을 입었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 한가운데서 묵묵하게 천국을 선포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질문은 순수하게 자기 자신의 사역에 충실하여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신경 쓰는 우리에게는 이 질문이 용기 내어서 어렵게 해야 할 질문이지만 사실 요한은 주저하지 않고 물었던 것입니다. 누구보다 궁금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난 이유이기도 했으며 그가 태어난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사역이 끝나가는 마지막 때에 진정으로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님이 맞는지 질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중
모르는 것이 있다면 또 우리의 신앙의 연수와 직분 그리고 체면을 내려놓고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질문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질문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 응답받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요한의 질문에 응답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많은 증거들로 볼 때 예수님의 신분은 명백해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용기 있는 선지자 세례 요한이 이 응답을 듣고 올바른 결론에 이르기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요한의 질문으로 예수님은 무리들 앞에서 요한을 인정하고 높여주셨고 요한은 아마도 예수님의 응답에 확신을 얻고 자신의 모든 임무를 다하고 기쁨으로 생을 마감하는 복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향해 어떤 신앙의 질문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요한의 질문은 요한 혼자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그 질문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때 결단해야 할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질문했을 때 응답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질문은 기도와도 같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주의 말씀을 향한 나의 믿음과 신앙을 향한 질문은 곧 우리의 기도 제목이며 질문을 품고 용기 있게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고 앞으로의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질문들을 많이 품어 세례 요한처럼 응답받고 확신하는 그리하여 선지자의 삶을 잘 감당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세례 요한의 질문을 담고 있는 귀한 말씀을 통해 용기 내어 질문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더욱 주님을 향한 질문을 많이 주셔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알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 결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영향력과 믿음을 과시하기 바쁜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길을 전하고 예배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올곧은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를 높여주시고 질문을 품은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